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고 의의 길, 선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의의 길, 복된 길 인도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
보사니 마주 서울려 저 예수 은정을 찬송하네. 땅 들어박아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을 넘어간 땅에 찬송이 하리래. 사무지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교동문 3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늘 충만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의 말씀보다 내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랐던 우리의 죄악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찾아온 자연의 변화 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도록 매일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우리 모자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로 하나 되어 이웃과 지역의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들이 분열되고 사회 계층들이 갈라지면서 균열들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만행이 이 땅의 영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항복게 된 이 땅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두가 진리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엎드려 회개하며 은혜의 때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민주주의와 평화와 평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보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21절로 24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다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 아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참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 동행하시고 오늘 여기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우리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타주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 사시는 한 분과 함께 숲길을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숲이 굉장히 컸고 나무가 울창했습니다. 두 갈래길이 나올 때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그 숲을 기피하는 그분이 이쪽입니다. 방향을 가르쳐주면 저는 그분을 따라서 그 길을 택해 갔습니다. 한참 숲을 가다가 몇 번씩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이쪽 길이 보기가 참 좋아 보이는데 이 길로 가면 안 될까요? 그분이 그때마다 저한테 목적지로 가려면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그분의 인도에 따라 숲길을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내가 보기 좋아 보이는 그쪽으로 고집을 부리고 그분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갔다면 저는 숲속에 한참 그곳에 머물며 방황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해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중요한 과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면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목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될수록 온전히 성장할수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겸손히 쫓아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가기 위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늘 찾아오는 정서이고 우리도 모르게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는 미움의 감정과 분노의 감정입니다. 미움과 분노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삶은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둘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미움의 감정과 분노의 감정이 틈탄다면 결코 우리의 삶은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은 곧 관계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늘 우리 마음에 커다란 돌덩어리처럼 우리의 심령을 짓누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또한 가로막는 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바로 이런 미움의 문제,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자님이 읽어주신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추가 설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다스리라는 말씀입니다.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미움의 감정에 끌리고 분노의 감정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계명의 제6계명 살인을 금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인을 금하신 것은 살인의 행위만 아니라 마음의 미움과 분노의 감정까지 다스릴 것을 명령하신 것임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살인치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미움과 분노의 감정에 이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인의 행위는 마음의 미움과 분노에서 시작되는 것이며, 미움과 분노를 품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으로 살인을 행하는 행위임을 성경은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의로운 일로 분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고 분개하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장터로 변해버리게 만드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으로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행하신 것은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기 위한 것이고,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갈보리 산상 십자가에서 그들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진정한 의분, 진정한 의로운 분노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 주께서 말씀하시는 분노는, 다스리라고 하시는 분노는 그런 의로운 일로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의 미움의 감정과 악한 생각과 교만으로 인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을 뛰어넘어 더 높은, 더 나은 의로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분노의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어느 유명한 강연자가 신경쇠약을 피하는 법, 신경쇠약을 피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10번에 걸쳐서 10주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신경쇠약이란 피로가 쌓여 생기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발작적으로 변하고 쉽게 성을 내고 쉽게 비관하고 권태나 피로를 쉽게 느끼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불면증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10회의 강연을 준비하고 또 강연을 하면서 날마다 이런 증세들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몰두했습니다. 10주간의 강연이 끝날 때쯤 그 강연자는 자기 자신이 신경쇠약 증세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늘 품고 생각하는 것, 그런 감정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쉽게 정죄하고 경멸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인들의 욕설입니다. 라가. 이 말은 아람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멍청한 사람, 골빈 놈,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정말 모욕적인 욕설이었어요. 또 주님은 미련한 놈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련한 놈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때 사용하는 말이고, 이 그 말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조롱과 정죄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아이고, 미련한 놈.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에게 멍청이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조롱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어느 탁월한 학식을 갖춘 랍비가 길을 가다가 분개했습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분에게 깍듯이 인사를 하며 경의를 표하는데 한 행인이 그에게 인사를 하지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졌고 제대로 경의를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랍비가 안색이 변하고 그 행인을 향하여 조롱하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너는 라가다. 추한 놈 같으니 너를 보는 것이 징그럽다. 그러자 그 행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징그럽다고 하시니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징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만약 우리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한다면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친구의 관계에서, 이웃 관계에서, 학교나 어디서든지 우리 자녀가 그렇게 멸시를 당한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욕을 하며 업신여긴다면 우리 자녀를 지으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멸시하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를 지으시고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행위인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것은 곧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이유가 됨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혹 다른 사람이 잘못을 범하고 그에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아끼시고 돌보시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런 은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혹 내 눈에 허물과 약점투성이고 실패자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판단과 정죄와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 이를 때, 죄악된 생각이 찾아올 때 그를 돌보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 만약 우리가 그런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품고 있다면 마귀가 틈타고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잘못되고 불행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 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어요. 장남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미움의 감정 다스리고 분노의 감정 다스리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가볍게 여겼어요. 듣고도 가볍게 여겼어요. 결국 들에서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기도 하고 나중에는 타국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총으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형들로서 행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마음에는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 다스리지 않으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미움의 감정보다 주의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약점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옛사람, 옛기질, 옛정서, 잘못된 나의 요구, 그 모든 감정을 부인하고 그 일로 인해서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접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기를 다스릴 때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때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집과 혈기와 자기의 의로움 속에 살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자기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높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전환된 거예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느 사람은 말합니다. 내 기질이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없지. 생긴 대로 살아야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뭐든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또 은혜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변화되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돕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죽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속사람, 옛사람, 옛기질, 옛성품이 죽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우리의 언어가 죽어야 합니다. 대신 그리스도가 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언어로 바뀌어야 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목표를 분명히 가질 때 우리는 조금씩 언어가 바뀌고 정서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관점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뀌고 바뀌어가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삶의 진정한 성공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가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이후에 나를 만나 주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 최고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미루지 말고 지금 곧 화해를 실천하라. 미루지 말고 지금 곧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우리의 분노로 누군가의 마음에 실망과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속히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는데, 존귀한 자녀답게 존귀한 자녀로서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은 뒤로 미룬다면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억울한 일이고 손해되는 일이에요.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다면 지금 곧 허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움과 분노로 막힌 담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거, 용서를 구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해결해야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그래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배는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것입니다.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일은 예배라도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와 화해할 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더욱 온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만, 가정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일터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고 원수를 맺고 있다면 법정에 가기 전에 속히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법정에 서게 되고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되며 원수지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심판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갈 곳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영광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말씀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 그냥 가지고 가서는 절대로 안 될 거예요.
화해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부르시기 그 전에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젠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고인의 사위 중에 한 분이 고인의 양력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고인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는 그날 일평생 용서하지 못하고 그분의 이름만 내어도 화를 내고 분개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묻어두고 계시던 원한을 모두 하나님 앞에 다 풀어버리셨다고 그 사위가 아버님에 대하여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죄 용서함과 구원의 은혜를,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를 선택한 것입니다. 화해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 죄사함,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아무런 자격 없고 허물투성인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의 하나님 나라에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 없고 용납하지 못할 다른 사람의 약점 없고 용서하지 못할 일 없을 것이에요.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하고 화평을 도모한다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1983년 조지아주 클리턴 카운티 재판정에서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 남성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어느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를 당했고 배심원들의 판결에서 그는 진범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켈빈 존슨은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감옥소에서 내 억울함을 벗겨달라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감옥소에 보내진 지 16년이 지난 1996년 6월에 유전 검사 결과 그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석방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존슨 씨, 당신을 억울하게 감옥소로 보낸 그 판사와 배심원들을 증오하지 않습니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미국의 사법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쏟아지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 켈빈 존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내 마음에 미움을 품고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겁니다. 견디지 못해 어떻게 했을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나가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그를 지켜주고 버티게 하고 억울함을 감당케 하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게 한 성경책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수까지 용서하고 화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것처럼 내게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 사랑으로 품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골로새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고 용서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큰 사랑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드릴 말씀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미움과 분노를 다스리고 용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되 더욱 적극적으로 용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게 악을 행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분은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를 축복해 주세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그의 악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고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내 삶에 선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잠시라도 마음의 미움의 감정과 분노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쫓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의 말씀을 쫓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을 얻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풍성하고 열매 가득한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분노의 감정이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지, 혹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어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혹이라도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 하신 말씀 읽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지만 우리의 옛사람, 옛기질, 옛정서, 해결하지 못한 미움의 감정, 분노의 감정에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며 손으로 악을 갚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욱 변화되고 성장하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풀지 못한 일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와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삶 되게 해주시며 자신을 다스리며 하나님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영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된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함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어두움, 염려, 근심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중에 의탁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곳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오직 뿐이니 주 예수께 여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다스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워 보다 더 원하오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들여 눈까지도 얼굴이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다
주옵소서. 내 모든 죄 열어소서. 못된 음식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며 못하리라. 뭘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열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